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2021년도 마지막 주일,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잘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새해를 잘 준비하는 것도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할 거예요. 학생들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 학생들은 이 방학이 되거나 새해가 되려고 하면 새 학기를 미리 준비합니다. 선행학습이라는 걸 하죠.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했던 아이와 그렇지 않았던 아이가 그 다음 학기에 나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결과가 다르답니다. 그런 논리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들이 방학 때도 그냥 아이들 공부시키느라 애쓰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선행학습은 공부에만 있는 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선행학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선행학습이 필요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만 깨달아도 선행학습이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우리가 그 아는 대로 반응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텐데 그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보에 우리 광고한 것처럼 신년 벽두에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신년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꽉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동행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행학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 선행학습이 끝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1년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요. 따라합시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늘 하는 얘기인데 성경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시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시면 어떤 의미일까요? 두려워할 일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염려할 일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심할 일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요. 목사님, 새해에는 걱정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새해에는 염려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세요. 근심이 없었으면 좋겠다, 염려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도 말라고요. 왜냐하면 근심할 일은 다가올 수밖에 없다가 자연의 이치고 세상의 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근심할 일이 없어야 돼, 근심할 일이 없어야 돼, 염려할 일이 없어야 돼, 아무 문제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정작 그 생각에 집중하면 근심할 일이 다가왔을 때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생각을 거꾸로 뒤집어서, 하나님, 2022년도에 근심할 일이 다가올지라도 제가 잘 이겨내겠습니다. 염려할 일이 다가올지라도 제가 잘 이겨내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낫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늘 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요, 두 글자만 붙잡아도 승리합니다. 두 글자 뭐죠? 무슨 신? 믿을 신. 무슨 앙? 우러를 앙. 신앙이라는 두 글자가 중요한데 그 두 글자 한자어가 그건 거예요. 믿을 신, 우러를 앙. 야, 믿는 자가 누군지 아니? 너희 신앙 갖고 있다고 하지. 신앙이 뭔데? 믿을 신, 우러를 앙. 믿는 분을 바라보며 사는 것. 문제가 다가왔는데 믿는 분을 바라보고 문제를 보는 것. 저 원수 같은 인간이 있는데 믿는 분을 바라보고 그를 바라보는 것. 그러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근심할 일이 없기를 바라지 마시라고요. 오히려 어떤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거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들아 근심하지 마. 근심할 일이 다가올 건데 근심하지 마. 왜냐하면 나를 믿어. 내가 그 근심을 이겨낼 수 있도록 어떤 일을 예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있으니까 근심하지 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 나를 믿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가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당할까 봐 근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고난 당하고 계신데 멀찍이서 쳐다볼 뿐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가서 변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멀리서 서성이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수치까지 경험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제목으로 얘기하면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얘들아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너희가 나를 잃어버릴 때 너희는 근심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내가 뭘 예비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근심에 빠질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예비하신 프로젝트가 뭡니까? 성령 강림 프로젝트였어요. 주님은 성령이 오실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만 믿어. 근심하지 말고 나만 믿어. 성령이 오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령은요 권능의 영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권능의 영이다. 여러분,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게 되면 어떤 근심이 다가와도 그 근심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2022년도에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문제 있어? 기도해. 기도하면 돼.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 바로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면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데 마음이 뒤집어져요. 마음이 이길만 해진다고요. 그래서 기도가 나오고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는 데 끝에 가보면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을 이루어 주신다. 2022년도에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대요. 여러분, 요즘 청년 세대에 가장 큰 걱정이 있다고 하는데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대요. 이번 주에 신문을 보니까 경제신문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청년주택 대출 이자까지 올라가고 있대요. 우리 지금 이제 곧 컴백할 우리 정궁화 전사님, 작년까지 청년, 올해까지인가 청년인데, 청년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마련을 하면 1%대 금리에 싸게 집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청년 대출조차도요 이제 2%가 넘어갔어요. 이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하면은 가장 중요한 건 결혼인데, 결혼하면 주거에 대한 보장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청년들이 얘기합니다. 자력으로는 주택을 마련할 수 없는 세대가 됐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어요. 청년들 물어보면 이제 3명 중에 1명은 혼자 살래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결혼해서 살아갈 만한 나라 상황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지금 만년 세입자로 살고 있습니다. 집 없는 것이 고민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이제 2년 되면 또 이사한다. 다른 아파트로 이사 갈 때 언제까지 이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보다는 야, 또 다른 아파트 또 새로 살아본다. 집주인들이 먼저 살지 못한 새 집에 내가 먼저 산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거니까라는 즐거운 마음을 나름대로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새해 1월 말에 또 이사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번만큼 이사 문제로 가슴앓이를 한 적이 처음입니다. 집을 사는 것도 아닌데
세상에 기존에 있었던 대출에다가 1억 5천 이상을 더 대출을 받아야 갈 수 있는 세입자, 그렇게 주어진 상황이 까마득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직접 시중은행들을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대출 상담사가 통화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정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한도를 정해가지고, 야 국민은행, 야 너희 우리은행, 뭐 어떤 은행들 한도가 딱 채워지면 1월 끝, 2월 달에 한도 채워지면 끝. 아무리 급한 사람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규제 속에서 복잡하고 혼란스러울 것 같다고 대출 상담사가 얘기하면서 대출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입자들에게 있어서 그나마 전세 대출 때문에 살아가는 건데, 그 대출조차 지금 제동이 걸려 있다는 상황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목사인데도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나라 상황이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거죠. 자, 저와 같이 현재의 삶의 주거 문제가 불확실해도 내일이 참 염려스럽기도 하고 또한 큰 불안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떠나가는 날에 세상 이후에 나의 사후 세계에 대해서 내가 어디로 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그것이 확정이 안 돼 있다면, 그것이 확증되어 있지 않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할까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그동안 성도들 만났을 때요, 이제 연세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질병 때문에 세상을 떠날 때가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가서 기도해드립니다. 그럼 제 손을 붙잡고 막 부들부들 떠는 장로님,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목사님 저 무섭습니다. 이렇게 저를 붙잡고 매달리는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얼마나 많이 보고 얼마나 많이 제가 장례를 집례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후에 대해서, 내가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서 확증이 없다면 그건 대단히 불안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만에다가 힘을 줘갖고 다시 한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대요. 아버지 집이 두 글자로 어딥니까? 천국이잖아요. 6글자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곳이 많다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일부 특별히 믿음 좋은 사람만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좋아야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이 약한 것 같다? 그것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간혹 주의 종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11조 개념 들어가지고 10분의 1만 구원받을지 몰라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이 그룹에 오니까 한 10명 조금 넘는데 이 중에서 한 명만 구원받는다.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런 분들은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두렵게 만들어서 순종하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별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요, 마지막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 중에서 다 아니야. 구원받는 자가 다 아니야. 데려감을 얻는 자가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2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잘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데려감을 얻는 자가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있어. 그런데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이것만 주의해라. 잠들지 말고 깨어있어. 따라합시다.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 다시 한번,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 여러분, 그거 아시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있다는 거.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교회만 다니는 사람.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어요. 2021년도를 돌아보세요. 1월 첫째 주. 그때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변화됨이 있는가? 미세하게라도. 여러분, 잠들어 있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자는 동안에 누워서 자면서 막 스트레칭하고 운동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잘 때는 늘어지는 거예요. 그때 근육이 생성되지 않아요. 오히려 근육이 빠지는 시간이죠. 잘 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잘 때 우리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깨어서 공부해야 올라가는 거예요. 잠들어 있다는 것은 변화가 없다는 것인데, 이 변화가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 선지자가 얘기하는 행함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 안에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변화가 없다. 그는 행함이 없는 자요, 그는 잠들어 있는 자요, 그는 그 믿음이 죽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신앙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은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날에 버려둠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를 때려서라도 깨워달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보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이들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죠.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방관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때로 이렇게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거는 축복이 아니고요, 매입니다. 주님, 매를 들어주세요. 이렇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내 남편이 잠들어 있다면, 내 아내가 잠들어 있다면, 내 형제들이 잠들어 있다면 매를 들어서라도 안 되겠으면 주님이 깨워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영적 잠에서 깨워 주옵소서. 오른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고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뭘까요?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잠든 영혼을 따라하겠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지금 한 분이 이렇게 주무시다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뭐 하는 건가? 자학하는 건가? 여러분, 영혼이 잠들어 있는 걸 깨워야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자, 하나님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미세하지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자라면 여러분은 확실히 하나님 나라의 보증이 되어 있는 자입니다. 절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은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는 것. 얘들아, 너희가 사업해갖고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너희가 땅이 넓어졌으면 좋겠어. 너희가 배운 지식이 아주 많아졌으면 좋겠어.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있기를 원한다. 난 네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난 네가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목표입니다. 예수님은 그것만 원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비전을 두고 계신다면 우리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구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구원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아파트 값이 5억에서 10억, 20억, 30억, 50억으로 그렇게 아파트 값이 뛴다고 해도 구원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대학 가고 아무리 좋은 직장에 취직할지라도 구원보다 중요하지 않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2022년도에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얻는다고 할지라도 구원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앞두고 사람들이 수첩을 사요. 다이어리를 사죠. 괜찮은 다이어리를 사보면 제일 앞장에 보통 뭐가 나오냐면 한 해의 목표를 설정하게 돼 있어요.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의 비전, 나의 목표를 세우고, 연간 목표를 세우고 월간 목표를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날아가는 것이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날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다면 우리의 삶은요, 우선순위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집사님, 예배 좀 오시죠. 자, 예배 좀 이번 달에는 열심히 드립시다. 목사님, 이번 달 스케줄 잘 보고 제가 시간 되면 예배 많이 참석하겠습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시간이 되면 예배하겠다? 잘못된 거예요. 우선순위가 이미 흐트러진 사람의 삶의 증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할 때요, 믿음의 결단을 가지십시오.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결단하세요. 새해에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겠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와서 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자기 삶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드리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시간 내서 기도하세요. 아멘. 시간 내서 말씀 보십시오. 아멘. 시간 내서 정하여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면 삶의 우선순위는 그렇게 달라지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주의 일이 나에게 우선이 되어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세상 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노력하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참여하는 것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중요한 메시지 드립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을 난 예배하고 있다, 나는 말씀을 보고 있다, 나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 이것으로 내 인생은 우선순위가 바뀐 인생이다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해요. 바리새인들 우리보다 예배 더 잘 드려요. 바리새인들 성경 암송합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신앙적 행위는 더 멋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 생활을 보면 우리는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속에서요, 너의 삶이 진짜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다면 넌 이렇게 살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민감한 주제예요. 그것은 바로 재정입니다. 자, 성경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19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땅에서는 좀 먹고 녹슬어 못 쓰게 되고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기도 한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야, 자기를 위해 재정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은 세상이잖아요. 세상에다가 너무 투자해가지고 너무 가진 것이 많아지게 만들려고 애쓰지 마,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너무 많은 걸 투자해서 가지려고 하면 너의 인생 망칠 수도 있어.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두 마음을 품어서 두 주인을 섬기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다가올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태복음 60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서는 좀 먹거나 녹슬어 못 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들어 훔쳐가지도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진짜 자신을 위하는 길, 진짜 너를 위한 길이 뭔지 아니? 하늘에다가 재정을 쌓아놓는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늘에다가 재정을 쌓아두면 못 쓰게 되지도 않고 도둑이 들지도 않는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얘들아 잘 들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삶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갈까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거기에 우리의 재정이 흘러가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성경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너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가정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은요 먹고 살 것도 없어요. 우리 애 공부시키느라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 얘기합니다. 그냥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우린 딴 데 투자합니다. 두 가정이 우선순위가 달라요. 한 가정은 교육에 있고 한 가정은 어떤 다른 투자에 있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재정의 흐름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너의 마음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재정을 하늘에 쌓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여길 게 있어요. 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교회를 보니까 비영리로 보는 단체로 돼 있어서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 서류를 띄워주면서 기부금 영수증이라는 걸 발급을 해요. 자, 기부금 영수증. 우리가 어딘가를 도왔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기관들을 도왔을 때 기관들에서 연락이 옵니다.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부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기부하는 것이고 세상에 어려운 사람에게 돕는 것도 기부하는 거래요. 여러분, 기부는 어떻습니까? 기부는 특징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정을,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것만큼은 다르다. 너희가 이것은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인생 가운데 적립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말라기 3장 10절 말씀.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재정 설교하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발음도 안 되네요.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한 번 더. 바치는 일. 시작.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한 번 더.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아니하나 보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새해를 앞두고 여러분에게 진짜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한 번만 강조할게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치는 일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여러분, 2021년도 우리가 말씀 카드도 이렇게 또 뽑아서 가정에다 붙일 텐데, 여러분이 선택해서 붙이기에 가장 좋은 말씀이 있다면 말라기 3장 10절이에요. 이 말씀을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재정의 내일이 하나님께서 보장하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현재 주는교회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음 세대 비전센터 건립을 위해서 벽돌 모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말씀인데요, 자녀를 키우는 주는교회 성도라면 꼭 기도하시고 벽돌 모으기에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응해 보시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세워지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의 미래가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워지는 교회 때문에 우리 아이가 망가지지 않게 되는 내일을 살아가게 된다. 우리 아이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장 쉬운 예로, 우리 아이 공부 좀 한다고 공부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강남까지 학원을 보내기도 하죠. 과외를 보내기도 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고액 과외를 좀 해봤는데 보니까 한 과목에 50만 원씩 받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친구들을 보니까 저희 아이는 좀 적게 받았지만, 여러분, 몇 과목 공부시키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데, 이 아이가 신앙생활을 성전에서 이 아이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우리의 태도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문을 여시고 채우실 기회를 만들어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벽돌몸 광고를 드리자마자 월요일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주는교회 교회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던 집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동탄으로 이사를 간 집사님이었어요. 목사님, 제가 가끔 주는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 성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뭐 했냐면, 하나님 주는교회 건축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대요.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건축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대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끝나고 났더니 하나님이 기도 중에 소망을 주셔서 동참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전해왔어요. 오늘 이후에 기도하지 마십시오. 건축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소망 주실지도 몰라요. 기도를 하지 마. 차라리 그냥 기도를 하지 마. 차라리 나중에 보면 그냥 기도 안 했으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근데 이 성도가요, 주는 교회 성도도 아니잖아요. 이사 간 지 2년 넘었거든요. 그리고 2시간 넘게 걸리는 곳에 살고 있고 학부모도 아니에요. 근데 이 집사님이 기도하고 나서 주는 교회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벽돌을 200장을 쌓았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나는 더 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세 자리 갖고 되겠습니까, 목사님? 이러면. 자, 지난주 수요일에는 문자가 한 통 날아왔는데,
하남 쪽에서 자영업을 하는 제 청년 제자예요. 근데 목사님 주는 교회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벽돌 모으기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저도 아주 조금만 벽돌을 몇 장만 좀 쌓고 싶어요. 아니야 안 그래도 돼. 안 그래도 돼. 아닙니다 목사님. 아니야 괜찮아 안 해도 돼. 아니 목사님 뜻밖의 마침 올해 끝나는 뭐죠? 적금이 있어요. 끝나는 적금이 있습니다. 목사님 주는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 작은 씨앗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그 문자들을 받고 그 연락들을 주중에 또 다른 분은 외부에 있는 분, 물론 주는 교회 성도들이 동참하고 있지만 바깥에서 주는 교회를 바라보며 정말 주는 교회가 꿈이 됐으면 좋겠다, 비전이 됐으면 좋겠다, 주는 교회가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 이 비전을 가지고 연락해오고 벽돌들을 쌓아오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더라고요. 성현아, 내가 일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재정을 하늘에 쌓아 놓으세요. 또 잠언 19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길 가다가 너희가 삶을 살다가 어려운 사람 있지, 살기 어려운 사람들 도울 사람 있으면 무조건 도와. 그들을 돕는 것 말이야 나에게 구워주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보거든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작게라도 주는 교회 성도답게 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습관을 들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건 절대로 손해나는 일이 아니고 자신을 유익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유명한 얘기 아시죠? 테레사 효과. 내가 누군가를 도우려는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나는 행복해진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사람 되기를 원해요. 지난주에 우리 사랑 나눔위에서 광고하고 우리 연말 한복학교와 샬롬의 집에 1:1 매칭해가지고 우리 겨울 선물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했잖아요. 밴드에다가 이렇게 댓글 달아가지고 제가 누구를 매칭해서 이 사람을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한번 일회적으로 후원하겠습니다, 그런 걸 했단 말이죠. 대상자 혹시 리스트 보신 분 계십니까? 몇 명인지? 제가 세봤거든요. 47명이에요. 그럼 채워지려면 47명의 주는 교회 성도들이 반응을 해가지고 1:1 매칭이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제 저녁까지 40명의 매칭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딱 7명 남았습니다. 7명. 내복 사드릴 수 있는 기회 7명. 오늘 예배가 끝나면 마감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예배 중이라도 기도 시간에 밴드 들어가서 댓글 달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주는 교회입니다. 이런 기회를 넉넉히 채워가고 오랫동안에 섬기고 헌신할 수 있었던 한 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제가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는 교회 성도들이 올해요, 추수감사절 때도 그랬고 부활절 때도 그랬고 이런 때 저런 때 얼마나 많이 우리가 후원했어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베풀었습니까? 주는 교회 성도들에게 2022년도에 하나님께 구워드린 것 다 갚아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나라로 정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을까요?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허락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크지 않아요. 그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증거의 삶을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목사님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목사님들과 만나서 나누던 중에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주는 교회 건축 시작한다면서요. 목사님 축하합니다. 목사님 부럽습니다. 목사님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건축하신 분은 목사님 힘들 거예요.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그런데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실은요, 무서워요.
두 가지 무서움과 두려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오래된 씨름 속에 제가 쓰러질까 봐, 포기할까 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하나님이, 진짜 그런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하나님이 야, 주는 교회 맡기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하나님도 좀 양심이 있지, 어떻게 좀 10년만 있다 더 그러시지.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다,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그 믿음이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역사하시고 예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세요. 눈 자꾸 내리지 말고 고개를 들고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얘들아, 근심하지 마. 내가 예비한 게 있어. 나 믿어. 얘들아,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목표야.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세상에 목매고 살지 마. 하나님 나라를 가치 삼고 우선순위 삼고 얘들아 살자.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너희는 천국이 보장된 거야. 절대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믿음으로 2022년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감사와 찬송과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만이 놀랍게 넘쳐나는 은혜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뭐가 문제예요? 모든 걸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데, 우리 아이의 내일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장막과 사업과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인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게 문제죠.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치를 두지 못하고, 정말 신앙 우선순위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실체가 문제죠. 살아계신 아버지, 마지막 주일 예배 오늘 기도하며 모든 마음 내려놓고 다시금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철저히 믿고 의지하며 살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2022년도 하나님만 의탁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밤 몰아칠 때도 눈을 들어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손